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퓨전 음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퓨전 음식은 이 나라의 음식과 저 나라의 음식, 그리고 이 나라의 요리법과 저 나라의 요리법, 또 이 나라의 재료와 저 나라의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것, 이것을 퓨전 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대찌개라는 것이죠. 김치와 두부를 넣고 끓이던 김치찌개를 거기다가 햄이나 소시지를 넣고 함께 끓여서 또 라면까지 때로는 덧붙여가지고 끓이면 그게 부대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김치버거 혹은 밥버거가 있어요. 밥버거. 햄버거에다가 밥을 얹어가지고 대신 빵 대신 밥으로 버거를 만든 거, 이것을 밥버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피자도 있는데 김치 피자가 있어요. 김치 피자. 김치하고 피자를 넣어가지고 김치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래서 풍미를 더하는 그런 요리법입니다. 지금 좀 배가 고파올 시간인데 음식도 시장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맛있는 제육볶음이 대령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도 퓨전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영화를 만들고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을 섞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내곤 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영화는 전형적인 퓨전 영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gat과 한복 그런 의상과 또 전통적인 그런 음악과 현대적인 그런 의상과 음악을 조화를 이루어서 노래를 만들고 또 까치와 호랑이를 극화시켜서 좀 희화한 재미있게 만든 그런 표정을 애니메이션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예전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오늘날 이 K-pop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악귀들을 쫓아낸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노래들이 현재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그런 음악 차트들을 상위 랭킹에서 휩쓸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서로 혼합하는 것이 퓨전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혼합된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혼합된 문화를 추구하고 현대 대세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정통을 반대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를 against 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이 정통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관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절대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상대주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뭐로라는 단어가 옆으로 또 곁으로 또 대각선 이런 의미가 뭐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새길로 가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갈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길이 새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어서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듯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도 여러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무슨 예수만이 구원받느냐, 복음만이 구원받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가끔 목사들이 TV 자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드시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끔 좀 정신이 이상한 그런 말들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황희정승에 관한 내용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희정승 집안에서 두 종이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다툼을 했는데 결론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이 황희정승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래 이래서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네 말이 옳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종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말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네 말도 옳다 그래요. 그걸 듣고 있던 부인이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으면 누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당신 부인 말도 맞은 것 같소 또 그러는 거예요. 예.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또 제3자의 말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틀이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옳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우주예요. 너도 옳고 저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사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신이 옳다,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는 이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고 구조가 우리의 생각 구조로 습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구조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생각 구조와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혼합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빛과 구원과 생명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것.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과 또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섞어 먹는 것, 또 문화를 섞는 것, 또 주장을 섞는 것에서 더 나가서 결국은 진리까지 섞어서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속에 흙탕물이 들어오면 그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흙탕물입니까?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깨끗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입니까? 깨끗한 물에 자신을 비추면 잘 보입니다. 근데 흙탕물에 자신을 비추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흙탕물이 된 이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진흙탕물이 되어버린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서 결국 그 흙탕물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진리를 흙탕물과 백곡물로 희석시켜 놓은
혼합시켜 놓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기회 있는 대로 또 주일날 말씀 앞에 나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정결함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거룩이 있어요. 정결함과 거룩이 있는 곳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샘물같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불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을 뵙기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기가 무시무시한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우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르디아 이 마음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지식과 또 감정 그리고 의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의지 이런 지정의가 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사랑과 애정과 고통과 또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은 사람의 도덕 또 영적인 그런 지적인 삶의 중심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나쁜 것에 쉽게 전염이 돼요. 나쁜 것을 쉽게 감염되고 나쁜 걸 쉽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그의 자녀들도 그대로 오염되고 전염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쁜 것에 얼마나 쉽게 감염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욕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어른들한테 배워요. 너무나 쉽게 배웁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이 죄된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에 쉽게 배우고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속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쁜 말과 좋지 않은 행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을 통해서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죄된 것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좋아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유물죄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복을 좋아하셨어요. 또 사람에게 또 복되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하신 일을 모두 완성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 쉬시면서 그 안식일까지도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안식일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좋아하기 때문에 상상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복 받으라는 말씀.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팔복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좋아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길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영속적으로 누리면서 할 것인가, 그 원리도 갖춰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혀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섞어요. 혼합시켜요. 퓨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3, 4, 5에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섞었어요. 퓨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트위스트 해놓은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죄에 감염된 것, 감염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쉽게 죄를 배우고 욕을 배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되게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그 동물의 가죽을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입혀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소와 양과 짐승의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죽으시고 그 피와 그 살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정함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혼합하다, 뒤섞여 있다, 섞여 있다, 이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발랄이라고 합니다. 발랄.
이 발람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벨은 섞여 있는 것, 혼합된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섞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만든 신을 하나님과 섞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신을 바벨의 사람들처럼 섞어서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바벨탑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신이에요. 이런 신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받는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John chapter 1:7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타호르라고 말합니다. 타호르. 이 타호르는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사람은 결코 하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의 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한 물을 가지고 우슬초로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배로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쓰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쓴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바울 시대 때는 이 거울이 굉장히 희미했던가 봐요. 그래서 얼굴을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보혈의 피로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듯이 서럽고 분명하게 정결한 그런 형태로 서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서로 보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그런 영광의 얼굴을 서로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광의 빛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영광의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광의 빛이 흐르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래서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영적으로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도 깨끗하게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흙탕물 같은 그런 오염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또 죄를 짓고 또 죄 속에서 살고 죄 가운데 행하게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게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글자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은 물이 없지만은 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그 영광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John chapter 15:3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그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안기게 되면은 이 땅에 살게 되는 모든 서러움, 아픔과 고통과 우울했던 것, 힘든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은 너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 도망갑니다. 전에 중학교 때 학교에 오는데 동네 선배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한 시간 또 어른 내내 졸졸 따라오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빌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용서 안 해줬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주 못돼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달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도 깨끗하게 한 사람들, 청결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굴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루창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잘 보듯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놓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의 속상을, 소자장을 다 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우리가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얼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 하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도를 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의 피로 정결함 받고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히 여겨요.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거룩이 복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양심을 청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로 정결하게 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